네, 반갑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 한 절만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네, 지난주 성경 정독 범위는 역대하 10장에서 16장까지였습니다. 오늘은 14장과 16장까지 이 세 장에 걸쳐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4대 왕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정한 성공, 거짓 성공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봅니다. 시작. 진정한 성공. 네, 아사 왕은 흔히 고대 유다 왕국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세 사람이 누구냐면 아사, 또 히스기야, 요시야. 거기에 4대까지 뽑으라면 요사밧까지 들어가는데 요사밧은 며느리를 잘못 들여가지고 이스라엘 자기 유다 왕가가 완전 거의 멸망할 지경까지 만든 죄 때문에 3대 왕까지만 포함해주고 4대 왕 정도는 해주는데 그까지는 제대로 안 넣어주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지 이제 이 세 사람의 선한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 다윗 왕 이후로 유다 이 왕국이 솔로몬 이후로 이제 분열 왕국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뭐 아합이라는 나쁜 왕들 위주였고, 그래도 남유다는 그래도 착한 왕들, 좋은 왕들이 좀 나타났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아사 왕인데요. 이 아사 왕이 재위 초기에 왕이 되자마자 굉장히 큰 시련을 맞게 됩니다. 바로 구스, 곧 오늘날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침공해온 것입니다. 뭐 제가 왕이 되자마자라고 했지만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재위 초기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과연 이게 맞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요, 이 당시 육로로 저기 에티오피아에서 남유다 왕국까지 무려 2,400km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2,400km 거리를 100만 명의 군인들 또 군수물자 병거까지 끌고 가려면 적게 잡아도 그러니까 빨리 와도 4년이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좀 이상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요,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에티오피아에서 남유다 왕국으로 가는 다이렉트 길은 없지만 이 이집트까지 가는 다이렉트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네. 이 이디오피아에서 이집트까지 거리만 잡으면 1,400km지만 이제 신기하게도 역사를 제가 찾아봤더니만 이디오피아가 이집트의 속국이었어요. 식민지. 그리고 동맹인족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이집트를 이디오피아가 지배한 적도 있어요. 제 25왕조 때 한 60년 정도. 그러니까 둘이가 엄청 이렇게 거리가 가까운 나라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냥 물리적인 거리는 1,400km 이상이지만 하지만 나일강 덕분에 그냥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고속도로가 하나 뚫려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까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일강을 만약 이용한다면 이집트에서 군인들만 출발을 했다 치고 100만 명, 그러면 대략 한 3개월이면 이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가 동맹이거나 아니면은 뭐 식민지 관계거나 아니면 역전됐었다 그랬죠. 어쨌든 서로 협력 관계니까 걔네들한테서 그냥
원래 이집트가 말도 많고 병거도 많잖아요. 300대 정도야 빌리는 거죠. 그리고 군수 물자도 제공받고. 그렇게 하면 남유다 왕국 침공은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쉽게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 왕 시절에 저 이집트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유다까지 다이렉트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일강을 거쳐서. 누굽니까? 간다게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디오피아 여왕, 그죠?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그래서 그 간다게가 아마도 이 방문 코스를 거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대군이 걸어서 4년 걸리지만 그래도 그냥 행렬을 이끌고 가면 반 정도는 더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여왕이 아무리 왕이지만 나라를 오는데 2년, 가는데 2년이면 4년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너무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나일강 통해서 몇 개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야 뭐 어떻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거리상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디오피아가 이렇게 나일강 덕분에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는 것. 그리고 사실 르호보암 왕이라고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당시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조금 지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집트가 쳐들어옵니다. 그 이집트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솔로몬이 쌓은 돈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싹 다 긁어갑니다. 금이면 은이면 다 뺏어갑니다. 그 솔로몬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창고에 보물까지. 그런데 놀랍게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들어가진 않았어요. 뭐 때문에 안 들어갔을까요? 죽을까 봐. 옛날 이집트가 누구한테 망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때 한번 호되게 당했었죠. 그래서 감히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련돼 있는 데는 손도 못 대고 그냥 거기만 남겨놓고 싹 다 긁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고려를 해보면 이 당시 이디오피아 사람 세라,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한 그 뒷배, 요즘 뒷배 백그라운드 말 많이 하죠. 그 뒷배에 누가 있었다? 그렇죠. 그 나쁜 놈들 이집트가 있었던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아사 왕은 58만 명의 군인들로 약 2배인 100만 명의 이디오피아 군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아사 왕의 성공, 전쟁 성공, 이제 이 나라의 국난을 완전히 막아냈죠. 자, 이런 원인에 대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신앙 고백. 그렇습니다. 이 아사 왕의 성공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아사 왕의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비야라고도 불리고 아비암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마도 아세라 신상을 섬겼던 아사 왕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였던 이 마아가의 영향이었다고 보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마아가가 누구 딸인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압살롬의 딸입니다. 네. 그러니까 왕가 내에서도 서로 이제 배다른 엄마들이 있으니까 결혼하죠. 그래서 미모가 탁월했다고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 다말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여성이. 그런데 아세라 숭배자였던 겁니다. 참 압살롬 집안은 참 대단하다, 그죠? 이렇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사가 바로 이제 자기 왕이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마아가를 엄마처럼도 이야기하고 할머니처럼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지 이 영향으로 이제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왕이 되자마자 한 3년 만에 죽습니다. 우리 보신 역대하에서는 그 여로보암하고 싸우고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뭐 선한 왕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만에 죽고요. 그의 아들 아사가 이렇게 등극하게 된 거죠. 그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오히려 우상 제거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방 제단 또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 찍고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거는 다 솔로몬이 그때 주로 세웠던 건데 자기 아들들도 다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4대 아사 왕이 올 때까지 거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아사가 다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뭐 그 위에 할아버지도 이렇게 다 다윗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던 건데, 근데 이제 아사 왕이 최초로 그것을 깨뜨렸던 거죠. 자, 이 때문에 하나님이 아사 왕을 정말 기특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유다 나라에 그때로부터 10년 동안 어떤 외세의 침공도 없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이 기간 동안 힘을 내서 성읍을 건설하고 누가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니까 요새화시키고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때 아사 왕이 이 성읍 건축 요새화 작업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여기 아사 왕의 고백 속에 하나님 찾았다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2번이나 나오죠. 그죠? 이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번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해서 찾고 찾아야 만나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지금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바로 전화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라도. 교장 선생님도 너네들 담임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러 가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도 다이렉트로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가 소망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 갈 수 있습니다. 그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사람인 것을 지금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해서 초반에 이렇게 제위 때 우상숭배 깨뜨리고 요새화시키고 백성들이 끌고 딱 나갔는데, 그런데 그때 바로 한 10년 만에 이디오피아가 침공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침공한 이디오피아 군대 앞에서 자기 군대를 모으니까 50만밖에 안 돼. 지금 100만인데. 여러분, 전쟁에서 100만 대 50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대1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2대1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디오피아가 옛날부터 엄청 강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니무롯이 이디오피아 쪽입니다. 태초에 뭐 사냥꾼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왜냐하면 걔들은 타고나기를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지금 그 뭡니까 농구하는 애들, 미국 NBA 그 뛰어다니는 새까만 애들 있죠. 근데 엄청 큰 애들 2m 근처 되고 그냥. 근데 작은 애들보다 더 빨라. 또 뭐 덩크라고 해가 점프력 좋고. 그죠? 걔들이 거의 다 이디오피아 저쪽 피입니다. 옛날에 잡혀와가지고 저기서 지금 옛날에는 막 이제 노예하고 있었지만 지금 공 들고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에게 만약에 칼을 쥐어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죠? 공 안 던지고 칼을 던지면, 그죠? 그리고 점프를 할 때 날아가서 칼로 찍어버리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쪽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앞에 두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군인도 2배나 더 많아. 자, 이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렇습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결국 100만 대군을 전멸시키기까지 한 겁니다. 하나님 도우셔가지고.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진정한 성공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또 위기를 극복하고 싶으시다면 이 고백을 따라야 됩니다.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 이것저것 없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죠? 남성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진급도 잘 안 되고 뭐 돈도 잘 안 벌리고 이 모양인가 싶고, 또 아내들 역시 다른 집들은 형편도 좋고 자식들도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또 우리는 아닌 것 같고, 또 이 해가 갈수록 또 아픈 데는 얼마나 많은지. 여성들 맨날 아프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얼굴에 주름 계속 늘어가고, 아무리 얼굴에 뭐 찍어 발라도 계속 주름 더 늘어가죠. 힘들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또 뭐 멀쩡한 줄 아십니까? 애들은 맨날 외모, 나보다 잘생긴 놈, 나보다 예쁜 뭐 그러고 성적, 그죠? 그다음에 친구 관계, 거기에 열등감 투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선진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열등감 투성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결핍이라고 합니다. 결핍. 자, 이런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부터 계속 사람들이 해오던 짓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우상숭배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준다는 우상, 그죠? 뭐 성공하게 해준다는 우상, 온갖 우상.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또 엄청 충동적이고 약한 인간들은 또 성적이고 또 마약이나 이런 거 주는 그런 우상.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돌파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흙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괴로워질 뿐입니다. 게다가 이디오피아 백만대군 같은 큰 시련 앞에 서면 그 우상들이 우리를 구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 시련 앞에서 도저히 버틸 힘이 없고 약탈당하고 죽임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아사 왕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숨어있는 불신, 우상 숭배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며 사는 겁니다. 초반에 다 깨뜨렸죠, 우상들. 그것처럼. 그리고 평안의 때, 내가 그래도 좀 살만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몸 건강도 좀 있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아사 왕이 성읍을 건설하고 요새화한 것처럼요,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실력 쌓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특징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 특징이, 사실 위기가 오면 기도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아시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저녁에도 오고 막 기도 열심히 하거든요. 위기 상황이 오면 잘하는 겁니다. 하지만 더 잘하는 거는 뭡니까? 더 잘하는 것. 평소에 죽으라고 더 기도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50이 넘고 경험해보면요, 너무 힘들 때 기도가 최고니까 40일 금식도 하고 뛰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저는 그게 목사가니까 특권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저 기도하러 갈래요 하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그게 제 일인 걸 뭐. 근데 직장인들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회사 잘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쌓아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기 전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법을 계속 내 삶에서 배우고 익히면요, 그게 실력이 돼가지고 결국 이겨낸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만약에 진짜 위기가 딱 오면 지금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때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주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울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나가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주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진정한 성공했는데 이제는 거짓 성공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통해 진정한 성공을 이룬 아사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모습 역시 성공의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 성공이라고 한 겁니다. 이 아사 왕과 남유다 왕국은요, 아사 왕의 신앙 고백과 유상 숭배, 척결, 전쟁에서의 엄청난 승리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이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런데 딱 20년 만에 다시 전쟁의 시련이 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오랜 숙적 관계였던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이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을. 이 바아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 지역에 속하는 이 베냐민의 라마라는 데를 가서 빼앗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예 요새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일을 했냐면 당시 두 나라가 분열돼 있었잖아요, 그죠? 이 분열돼 있었는데, 근데 이 지역이 바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넘어가고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오는 경계 지역입니다. 경계 지역. 자,
지금도 이 유대인 정착촌이라는 곳 있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분쟁하는데 그 지역에 검문소가 있을 정도로 딱 경계 지역이랍니다. 라마라. 자, 그러니까 이곳을 북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빼앗고 요새화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이 시도 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주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계 없이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입니다. 마음껏 왔다 갔다 한 거죠. 우리는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때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셨던 성경 정독범인의 역대하 15장 9절을 보면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사 때문에 이 남루자 왕국으로 이사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왜? 아사 왕이 워낙 잘해가지고 선정을 베풀고 나라가 부유화해졌으니까 뭐 100만 명 무찌르고 엄청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 번영에 합류하려고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서로 인적 교류, 물적 교류, 상공업 교류가 아주 왕성했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배가 아팠던 북이스라엘이 한 게 뭐다고요? 막아버리자. 저것들 아예 그냥 우리 쪽으로 못 넘어오게 하고 아예 저 북으로 가는 길도 이제 다 막아 끊어가지고 쟤네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라마를 빼앗고 성읍을 아예 요새화 시켜가지고 거기다 군인들을 엄청나게 주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남유다는 이제 고립이고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시련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아사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냥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립니다. 자, 외교적 격언에 어떤 말이냐면요. 이 적의 친구는 나의 친구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적의 친구는 나의 친구다. 네. 그래서 이 총명한 아사왕이 생각해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람 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람 왕 베나닷 많이 들었죠. 그 엘리사 이야기할 때 엘리사 선지자 때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아람 왕 베나닷.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제 편지랑 사신이랑 어마어마한 재물을 은과 금을 모아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자, 그런데 그 원래 금을 모아보니까 좀 적어. 자기 왕궁에 있는 걸 다 갖다 바쳐도 적어. 그래서 아예 예루살렘 성전 창고에 있던 것도 털어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이 엄청난 그 금을 받아든 아람 왕 베나닷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람 왕 베나닷은 좋죠. 잘했겠죠. 아니, 아람 왕 베나닷은 좋다고 그거 먹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북이스라엘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라마의 요새를 건설하려고 했다가 졸지에 뒤통수를 맞게 됐으니까 할 수 없이 바하사가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자, 아사 왕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 군대가 요새화하려고 많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잘 놓고 도망갔으니까 뭐 아람하고 군대하러 가니까 못 들고 가니까 그 어마어마한 토목 건설 자재를 이용해서 북이스라엘의 침공을 앞으로도 막을 수 있도록 게바와 미스바라는 지역을 아예 요새로 만드는데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똑똑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 안목으로 볼 때 아사 왕은 정말 대단한 승리를 이룬 겁니다. 자기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외국 군대를 이용해 가지고 적국을 물리쳤고 또 적들의 요새 건설 자원을 빼앗아 가지고 자신들의 땅에 요새를 건설했으니까 어찌 이 성공이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시각일 뿐이고 이것은 성공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성공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거짓 성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신앙 고백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아사 왕이 이 일을 할 때 외교적 해법을 사용할 때 전혀 신앙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30년 전 우리가 하나님 찾고 의지했기에 이 땅이 평안하다고 했다가 또 그 20년 전에는 하나님 찾고 찾으니까 도와달라고 했다가 그래서 다 해결했던 그 아사 왕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러니까 힘센 외국 아람 나라 이웃 왕들을 의지하는 아사 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의 은근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어디까지 들어갔다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아닌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아사 왕에 대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 30년 전 이디오피아 군대 100만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데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지하냐면요.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함께 보면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줘서 평안했는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전쟁이 있을 거다. 이런 걸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다고 기분 나빠서 전쟁을 끌어온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고 하나님이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린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다윗 왕의 사건 보셨죠? 다윗 왕도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싸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걷어져 버린다. 걷어지면서 그 자식들 사이에서 이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저버렸으니 나도 너를 떠나야 되겠다면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버리시는 거죠. 자, 이런 선지자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고 엎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고 또 백성들 중에서 이 일을 항의하는 사람들을 아주 학대하게 됩니다. 결국 아사 왕은 이후에 3년 만에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아주 위중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발에 병이 들어 위독하였더라 이렇게 번역해놨거든요. 우리 성경이.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만 발에서 시작된 병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발에서 시작해서 무릎, 허벅지 이렇게 순서로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의사들은 이때 아사 왕의 발에 걸린 병을 이제 조직을 괴사시키면서 무릎, 허벅지로 쭉 올라가는 병을 현대에 볼 때 의사들이 궤저병이나 아니면 당뇨병이 심해지면 당뇨성 족부병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죽지 않고 발에서 병이 시작돼서 점점 온몸으로 퍼졌다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그의 삶의 근원부에서, 발이 우리 근원이잖아요. 땅 밟고 있는 그 근원에서부터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해버렸다는 것. 이것이 육적인 질병으로 표면화된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아사왕은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의사들만 붙들다가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사왕이 외교적 수완으로 이룬 대단한 성공은 믿음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배척의 대상입니다. 외교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외교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책망하는 선지자나 또 백성들을 감옥에 거두고 학대하는 모습에서도 드러나지만 특히 왕궁 금고의 은금에 더해서 예루살렘 성전 금고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외국의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갖다 바치는 것을 보면 이때 아사 왕의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저 밑바닥까지 썩어 들어갔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망해가지고 위에 온몸이 이제 다 병이 들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아사왕의 노년같이 자신의 수완이나 재력, 힘센 지인, 아니면 유력한 가족, 우리 아버지 잘 나가, 우리 할아버지 돈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것을 의해서 얻은 성공은요, 다 거짓 성공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더욱 하나님 잡고 의지해서
진정한 성공의 주인공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위 초기의 아사 왕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고백 있는 승리를 우리는 뭐라 부른다? 네, 진정한 성공. 제위 후기의 아사 왕처럼 자기 수완이나 재력 이용해서 얻은 성공을 뭐라고 할 수 있다? 거짓 성공.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거짓 성공을 멀리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진정한 성공을 거두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